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41편 시편 141편 1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아멘. 요즘의 날씨는 참으로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수일 전에 비가 내리자 입이 덜 열린 개구리가 노래 연습을 하느라고 억울한 입을 벌리고 노래하는 어설픈 노랫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겨우내 추위로 꽁꽁 얼어서 웅크리고 있던 그런 연산홍이 어느새 파란색 이파리로 피어나려고 움트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만물이 새롭게 시작되는 계절을 뜻합니다. 봄철이 오면 사람들의 가슴에는 무엇인가 희망이 생기고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기대감과 설레이는 마음으로 새로운 도약에 대한 꿈을 꾸기도 하지요. 농촌 산골짜기에서 자란 제가 수십 년 도시 생활을 하면서 봄철만 되면 향수에 젖어서 종종 흥얼거리며 부르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노래인데 바로 그 노래가 나의 살던 고향입니다. 그 노래를 불러가면서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봄철 되면 아마 거의 제가 대부분 한 몇 번씩은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32년이 넘는 도시 생활의 목회를 이제 접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 같습니다. 고향을 생각하면 마음이 포근해지고 그리고 평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과 정답게 아마 모처럼 인사 좀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좀 인사 좀 나누어 보시죠. 제가 시켜야 됩니까? 안 되니까 제가 좀 잘 안 되니까 제가 좀 시킬게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큰 복을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렇게 처음 만나서 질문할 때에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자신 있게 선뜻 그래요. 나는 정말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고 뭐 삶이 다 그렇지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지난 금요일 너무나 황당한 죽음을 보았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와 함께 교회에서 얼굴을 보며 인사를 나누고 예배를 드렸던 이상호 형제의 마지막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와 몇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할 당시에는 날마다 머슴처럼 일하던 저의 모습을 보고는 그분이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렇게 일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놀랐습니다. 이제 저도 앞으로 열심히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후부터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에는 선뜻 봉투를 내밀면서 목사님, 새 신발을 사 신으세요. 목사님의 낡은 구두를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 생애에 두 번째 금강재화 구두를 신게 해준 고마운 형제였습니다. 또한 명절마다 목사님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복을 받지요. 그러면서 홍삼톤 골드 제품 10만 원 이상 하는 그 제품을 선물해 주면서 건강을 챙겨주신 고마운 형제였습니다. 교회 건축 후에 교회가 잠시 어수선할 때에 교회 출석을 잠시 쉬었다가 다시 교회 출석을 하면서 제게 한 말이 목사님, 그동안 많이 힘드셨지요? 힘내세요. 이제부터 제가 열심히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1:1도 받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고 그 형제가 1:1을 통해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그리스도 일꾼이 되리라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자 교회를 나오지 못하면서 몇 차례 저와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 열심히 나가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유통회사를 다니면서 차를 운행하는데 교회 나갔다가 코로나 걸리면 회사에 큰 어려움이 생긴다고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러네요.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나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이상호 형제와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저의 집에서 그분이 그의 집에서 운동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삶을 마감한 그 형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잘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한다고 자랑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하는 말을 저에게 전화로 했었는데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한 사람도 상한 사람이 없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지 못하고 교회 나오지 못한 그 형제는 두 번 다시 우리가 볼 수 없는 길을 갔습니다. 너무 과하게 한 운동이 그의 삶을 마감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 이상호 형제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세우지 못하고 그렇게 보내게 되어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마음이 아프고 저려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상치 못한 고난이나 험한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고난이 너무 길어서 지치고 낙심하고 쓰러질 때도 있지요. 그런데 그런 고난이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 때문이 아니라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고난이라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고난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문제 앞에 의연하게 대처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문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해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방법이나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던 방식이 있었다면 그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당면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과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는 다윗이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처 없이 쫓겨다니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쫓겨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목숨이 위경에 처하는, 잡히면 죽는 그런 아주 위경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 때부터 사울 왕 곁에서 수금을 타며 노래하던 소년이었습니다. 특히 사울 왕의 악한 귀신이 들려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신이 떠나가고 사울 왕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 군대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 어린 나이에 적장 골리앗 장군을 상대로 물맷돌로 쓰러뜨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도 했지요. 그렇게 소년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이제 인기를 얻게 되는 한 상황에 이르자 사울 왕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교만했던 사울 왕은 자신과 나라를 지켜주어서 사위를 삼은 다윗을 죽이려고 십수년을 쫓아다니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집에서 평안히 쉴 수가 없어요. 양을 돌보며 평안히 생업을 이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현상금을 걸고 수배를 당하는 수배범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디엔가 숨어 있다가도 사울의 군사를 보기만 하면 가족들이나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정처 없이 도망다녀야만 했던 다윗의 기구한 운명이, 그 운명의 삶의 현장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엔게디 동굴에 깊이 숨었습니다. 사울 왕이 무려 3,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 추격해 왔기 때문입니다. 굴 속에 숨어서 조마조마하고 마음을 졸이면서 숨을 죽이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울 왕이 왕의 그 도포자락을 펄럭이면서 굴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윗을 쫓다가 용변이 급해서 굴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밖을 내다보며 용변을 보는 사울 왕은 그 굴 속에 있던 다윗의 일행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군사 한 사람이 귓속말로 속삭입니다. 죽은 지금 하나님께서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지금 그를 죽일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상 2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 왕에게 살금살금 기어가서 그의 고도자락을 자르고 사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다시 더 깊이 굴 속에 들어왔습니다. 사울 왕은 아무것도 모른 채 용변을 보고 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다윗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을 단칼에 그 목을 긋고 단숨에 그의 목숨을 빼앗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도망자가 되지도 않아도 되었고 더 이상 수배자의 이름에 오르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사울 왕이 죽으면서 다윗을 따르는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되었을 것입니다. 거친 들판이나 동굴에서 도망다니며 쫓겨다니며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화려한 왕궁에서 대대로 왕통을 이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또 다른 동굴로 또 다른 골짜기로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는, 그동안은 그렇게 고난의 여정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것을 단숨에 끊어내고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를 않고 꾹 참았습니다. 다윗의 생각에 사울을 단숨에 제거하고 고생을 끝내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가족들, 자신을 따라 함께 고생하는 많은 부하들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10여 년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머리에 기름을 부음 받으면서 하나님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선하셨느니라 이미 그렇게 선포를 하면서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니 이제 사울 왕을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사울 왕을 해치고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실 때가 올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가 있음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세워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악한 방법을 동원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다윗은 왕의 고도자락을 배웠어요. 한 자리를 잘랐지만 그것조차도 마음에 꺼림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울을 자신이